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제목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라. 살벌하죠. 아니,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잖아요.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참 제목부터가 좀 살벌하지요. 또 그리고 주님이 어떤 또 제목을 주셨냐면 떠나야 할 사람,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니다. 얘는 아니야. 얘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얘는 이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해를 끼쳐. 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래서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야 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그러시면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서의 족보로 이렇게 막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에서의 족보를 쭉 하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막 지루하잖아요. 어쩔 때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하도 기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짜증났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보니까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5절이 족보예요. 에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 180이 되었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생명이 다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의할 것이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이야기는 육이 죽는다는 이야기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하지요. 그런데 그 영생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생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냐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냐 하는 것 차이뿐이지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겠어요? 영원히 살 곳은 당연히 천국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잘 해야 돼요. 아멘.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은혜 받고 이 영의 양식을 주신 주님의 뜻,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형제 에서와 이 야곱이 한 2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형 에서는 동생 야곱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물론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일이 형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이 붙잡히기만 하면은 때려 죽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분함을 가지고 그동안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두 형제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 하는 것은 아주 장한 일이고 칭찬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5장 29절에 나와 있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형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조차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짚어주잖아요. 35장 29절에서 분명한 이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6장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에서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세 명의 부인에게서 각기 아들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에서의 부인들이 모두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가나안 여인을 배필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서는 좀 삐딱해요. 영적 사춘기예요.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발을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어떻죠? 부모의 말 듣습니까? 부모가 오른쪽 가라고 하면 오히려 일부러 왼쪽 가버립니다. 이게 사춘기 특성이에요. 이 에서가 바로 그래요. 영적인 사춘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갔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오히려 더 가나안 여인들을 더 붙잡아서 그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이 분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서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족속이 못 되죠. 하여튼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세 여자들이 다 가나안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에서의 결혼 생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께 자기의 불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족보가 소개가 된 다음에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족과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절이 바로 6절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문제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이 6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이 김경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에서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서로 헤어져 살았죠. 에서는 부모 밑에서, 야곱은 애삼촌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서 또 두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애삼촌의 딸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무려 거기서 자녀를 12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거기는 2명의 또 여종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아주 여자 복이 많은 남자예요, 여러분. 아니 애삼촌 딸 2명하고 그 딸들의 여종들 2명하고 4여인과 결혼 아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무려 12명이나 낳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20년 넘는 세월을 서로 헤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겨우 20년 넘는 세월 동안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물론 안 좋은 감정은 에서가 가졌지 야곱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서로 다른 어떤 다른 감정 가운데에 20년 동안을 서로 헤어져 살았던 이들이 모처럼 하나가 돼서 안정을 찾고 또 서로 형제간의 사이도 괜찮은데 왜 갑자기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을 떠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아니 20년 넘게 형제간에 그렇게 에서 입장에서는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용을 당했다라고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아니 모처럼 하나가 됐으면 같이 좀 검은 머리와 팥불이 될 동안 살 것이지 왜 형 에서가 굳이 야곱에게서 떠나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6절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의 나이도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때 이들의 나이도 120세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큰 힘이 될 텐데 왜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떠났던 형제들도 함께 살려고 고향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치거늘 왜 형제 곁을 떠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두 형제가 같이 그동안 살다가 싸움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두 형제 간의 그 부인들과 또 그 자식들 사이가 불편해서 이렇게 에서가 동생 야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이 에서가 쌍둥이 형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쌍둥이 야곱의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편하다면, 형제간에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니 동생인 야곱들어 야 네가 좀 떠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죠? 하면 될 텐데 왜 동생을 놔두고 자기가 모든 걸 자기 소유를 가지고 떠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의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떠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두 형제 사이에는 무엇인가 감추어진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 에서가 자신에게서 떠날 때 야곱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섭섭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절대 그런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유추해야죠. 형이 떠나니 동생이 마음이 좋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야곱의 심정은 전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형제가 다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아니 왜 형제가 같이 살지 왜 떠나냐고. 아니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같이 살지 왜 떠나. 혹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거죠. 그렇습니다. 또 7절을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려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7절이 6절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형 에서가 동생 야곱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7절에 봤더니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거주하기가 불편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그런 이유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 형제의 부유함이 결국은 에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정말 이런 이유로, 정말 이것이 이유가 돼서 정말 이것 때문에 에서가 떠난 것일까요? 이건 몰라요. 성경 본문에는 그것이 정말 진짜 이유라고 써있지 않아요. 막연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에서가 떠났을 것이다 라고 써놓은 것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에서가 왜 떠났는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우리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죠. 우리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전후를 보면은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거칠어요.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요, 이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짐승을 사냥해서 아주 잘 잡아다가 아버지를 봉양해 드려요. 아버지는 너무 기분 좋죠. 아버지는 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동생 야곱을 또 사랑해요. 이 동생은 어떤 인물이냐면 야곱은 엄마 치마콩을 붙잡고 뱅글뱅글 도는 그런 아주 나약한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약한 야곱이지만 이 말이 없고 순한 것 같지만 또 이 야곱은 보통 짱구가 아니에요. 자기 형을 아주 놀려먹어요. 그래서 형이 이 야곱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얌전한 것 같고 겉으로는 순진한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영감탱이가 주장돼 있어요. 욕심도 많고 사람들 다 속이고 속여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이요 꼭 그렇게 당해요. 남을 속였던 이 야곱은 인생 자체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살아요.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맞죠?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 에서가 어떤 인물이냐?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주 거칠고 용맹스러운 또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는 아주 야성적이고 또 아주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다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욕심도 대단히 많아요. 이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리더십이 있어요. 용맹스럽고 아주 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에서가 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순진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터프해요. 터프해. 그리고 한 부족의 우두머리라 보니까 아주 그냥 리더십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판단을 내리고 정리하는 아주 매소함도 있고 이런 인물로 우리는 에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한 부족의 우두머리로서의 명예와 그 자존심을 버리고 과연 쉽게 떠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에서인데 이 욕심 많은 에서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지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느냐. 힘들다. 인간 에서의 성품을 보면 절대로 에서는 떠날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분명히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면 에서가 떠날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팩트는 뭐예요? 에서가 떠납니다. 허참고 이상하네. 희한하네. 아니 떠날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다 포기하고 떠나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에서의 이 상태를 에서의 이 사정과 에서에게 이루어진 닥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에서에게 벌어졌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서는 정말로 스스로 포기하고 떠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움직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 에서의 힘으로는, 인간 에서의 능력으로는, 인간 에서의 뜻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에서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에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정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서가 떠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네. 그죠? 6절 봅시다. 다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자기란 말이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들어있네요. 6절에 자기라는 표현이 6번씩이나 나와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 6절에서 자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자기라는 표현을 6번씩이나 썼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에서가 자기 소유에 대한 대단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 것에 대한 집착,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이 인간이 에서예요. 아멘. 아멘.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아주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이 에서가. 이걸 누가 아느냐? 이 에서의 자기 것에 대한 집착과 이 에서의 욕심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욕심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에서가 걸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서의 성격을 이용해서 그를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하,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한 에서가 그러면 그렇지 그가 옮길 리가 없어요. 동생의 모든 걸 양보하고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할
이동할 이유가 없는 이 에서인데, 에서가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에서 입장에서 야곱과 함께 살면 살수록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욕심을 이용해서 에서가 야곱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가 형 야곱과 동생 야곱과 같이 살 때 서로 너무 여쪽도 짐승이 많고 여쪽도 짐승이 많아요. 그들은 다 목축을 하는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동생은 같이 막 서로 그 좁은 땅에서 좁은 공간에서 살면은 뭔가 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뭔가 손해를 갖다는 생각을 에서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욕심 많으니까 그 욕심을 하나님이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용해서 야곱의 복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야곱의 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에서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을 복 주려고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이 큰 계획을 주관하시고 이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의 환경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게 여러분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의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이걸 벤치마킹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내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떠나는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사람이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또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떠나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떠나는 그 사람이 대해서 내가 섭섭함을 느끼고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떠나는 사람이 나하고 전혀 이해관계 없고 나에게 필요치 않고, 그럼 뭐 떠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은, 떠나는 사람이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고 나를 그동안 잘 도와줬고 내 이야기를 잘 도와줬고 또 그렇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면 당연히 섭섭하죠. 미련이 남죠. 원망스럽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에서가 굉장히 부자예요, 여러분. 또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럼 한 부족의 족장이면은 명예도 가지고 있죠, 권력도 가지고 있죠, 재물도 가지고 있죠. 아멘. 이런 에서가 지금 동생인 야곱 곁에서 떠납니다. 마치 교회에 에서같이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떠난다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 재정이, 헌금이 줄어들 텐데, 저 사람이 떠나면 또 따라서 몇 명이 같이 따라 나갈 텐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요,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치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우리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고 또 뭐예요? 미련을 갖는 것은,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주는 펼쳐진 것을 보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생각이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미련이 남고 아쉽고 원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에서가 동생 야곱과, 아니 나이도 120살 됐는데, 나이도 남의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니 늙어가는 주제에, 늙어가는 판에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형 에서가 떠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같이 살지, 왜 떠나? 뭐 떠나면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했듯이, 미련을 갖고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했듯이, 마치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히 에서같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그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그 상처는 더 크게 와닿을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게 하려고 있는 없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써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나를 떠났던 그 누군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가슴에 묻어둔 아픔과 상처가 느껴지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를 지워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 주시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누군가를 떠나 보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나에게 손실이 아니구나.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시기 위한 계획이구나. 아멘.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누가 떠났다, 절대 거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속아내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즉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가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을 오늘날에 여러분이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오늘까지 복을 주신 것은, 지켜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분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에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즉 여호와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앞으로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되는 인물은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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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 교회가, 이 천막비전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공동체가 더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에 방해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되는 자들을 솎아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자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간 생활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덕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만나는데 맨날 피해만 입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 입히는 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 입히는 자를 뜨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그 친구가 나를 피해를 입혔지만은 또 좋을 때는 좋아요. 언제 좋냐? 술 마실 때는 좋아. 술 마실 때는 술잔 먹는 그 분위기를 분위기를 띄우고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사기꾼이야. 내가 한두 번 당했어. 그 술 같이 먹는 그 속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난 뒤로 술 친구가 없다 보니까 심심해. 그 친구 왜 떠났지? 아쉽지만, 그러나 그 친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신 곁을 떠나야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고 명예롭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해되는 자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자는 떠나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나간다고 해서 그걸 아쉬워하고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보내다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가야 할 때 찍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사람들이 들락거립니다. 물론 그 교회에 다른 물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 리드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자가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대나 세상적인 또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 버리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에서에게 기대는 생각을 떠나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섭섭했지만 자기 형 에서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본문에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야곱이 에서가 떠나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형 왜 떠나? 같이 살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멘. 아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형을 떠나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서를 붙잡고 있는 시간은 즉 사람에게 기대며 의지하려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기대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보내는 그 쓸데없는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는 시간을 가져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속적인 욕심으로 붙잡고 누군가를 붙잡고 있으려는 그 시간, 누군가를 기대려고 하는 그 보내는 그 아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은 멈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멈춘다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딱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왕따시키는 죄 중의 죄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거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죄 중에 죄예요. 그 죄를 지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서를 찾는다 해도 하나님은 또 그 에서를 떠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덕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또 떠나버려요. 아멘. 그 교회에 어떤 집사 권사가 왔는데 한 두 달 있더니 또 가.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집사 권사가 보니까 재력도 있어.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우와, 우와, 보물이 들어왔네. 좋아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이 신앙 공동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가 마치 에서 같은 인물로서 붙잡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시 빼다가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독출자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 줄 자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복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서라는 인물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에서 같은 이런 자가 나에게 복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복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왜? 복을 막아버린 자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손해가 되겠죠. 또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 줄 자는 미리 떠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자가 떠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자를 떠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력, 재물, 명예를 가진 자를 의지하거나 그리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